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못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모된 자들로서의 특권을 생각하고, 또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아름답고 복된 것,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허락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가정과 연관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는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관심이요, 또 희망이요, 또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기르고 싶기는 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당황하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두려워하고 또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 기르고 싶기는 한데 잘 할 줄을 몰라서 우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기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 정말 낭비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아이들을 여럿 길렀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하나가 정말 다 잘 되어야 될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정말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아이들을 후회함이 없이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혹이다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누가 껌딱지다 아이들 껌딱지다. 아니요, 그 아이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은 너무나 축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웃음소리가 어른들의 오염되어진 웃음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의 그런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 부드러운 피부가 더 귀하고 정말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나 맑고 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은 기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그것이,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정말 기쁘지만 또한 재미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바라보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하죠. 지금 우리 교회 이 나리와 나라가 지금 이 쌍둥이 아이가 지금 교회를 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학교도 안 가는데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저께인가요? 우리 위인전이 교회 서고에 있는데 나리가 이제 거기에 책을 하나 봤어요. 보고 하는 말이 나라야 만델라 여기 있다.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아이가 만델라가 여기 있다고 반가워하는. 그래서 나리야 너 만델라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의 소리가 안 나오고 남아프리카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남아프리카의 그 대통령이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만델라는 성이고 이름이 넬슨이야. 넬슨 만델라야. 이제 자세히 내가 거기에 인권 운동한 그런 것은 다 얘기 안 했지만은 정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모습들,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짐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커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요, 좀 값이 비쌉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값싸게,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르는데도 값이 비싼 거예요. 한번 어느 파킹장에 이제 그 차가 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차에 손이 끼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죽으라고 꽐을 아파가지고 빼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아이가 문을 딱 닫고 있어요. 그리고는 문을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그 팔이 안 빠져, 손이 안 빠져가지고 그냥 꽐을 지르는 게요. 척키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아이는 밖에서 아빠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고 뻥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아빠가 문을 못 연다는 거를. 그래 열어줬어요. 아빠가 그냥 손을 붙들고는 후후 불기도 하고 그냥 깡깡 뛰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가만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비싼 값을 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게 허락되어진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하 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펴시고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제 7장 1절로부터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의 왕으로, 이게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그들이 그 천막을 쳐놓고 천막으로 이동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막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전 집이 아직까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더랬어요. 400년 동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온 지 400년 동안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백양목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지어진 이 궁전 이 궁궐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천막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궤가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죠. 그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임금에게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백양목집을 건축하라고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느냐? 항상 회막과 이 장막에 내가 거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 하시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 그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8절 이후에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경 8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여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아버지 이새의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거기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다.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그리고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너무나 존귀한 이름, 귀중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이비스예요. 데이비스. 가장 존귀한 이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청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제 안정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집을 이룬다는 그 말은 가문을 이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루겠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게 될 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그 둘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북부 이스라엘은 왕들이 늘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남부 유다에는 한 가문이 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다윗은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다른 임금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윗이 나는 아들을 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영구와 그 나라가 그 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되겠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태평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국의 나라들이 다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리도록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이 솔로몬을 섬기도록 그렇게 위대한 이 태평 성세를 이루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가문을 세우고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소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더랬어요.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일이었더랬어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제게 사역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 앞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외국에 정말 아직까지 거기 좀 미개한 사람들, 비록 거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데도 아직까지 어디로 가라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80년대에 목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제도에서 또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에 제가 수원에서 개척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남미에 있는 페루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30살이었습니다. 만으로. 생각하기를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이제 이 페루로 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서 페루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페루에 있는 리마 성서 침례 교회 거기 가서 이제 그 집회에 함께하고 거기서 이제 간증도 하고 내가 2년 후면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내가 오겠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도 페루 하면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제게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다시 갈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때 처음에 그때 만났을 때에 이 젊은 자매들이 제게 준 성경 구절들 스페니쉬로 썼던 성경 구절들 제 성경에 지금도 꽂혀 있어요. 한 번은 이 중국인 후에 가정을 가게 됐더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동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반가워 가지고 저를 그분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이름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도 회를 먹습니다. 회를 먹는데 레몬을 쳐서 먹어요. 레몬을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동양에서 왔다고. 거기 이제 이 중국인 자손 후손 중에 손녀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미가사에서 숫가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My house is your house. 미가사에서 숫가사. 그러면서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사모님하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셨지만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그것은 허락지 아니하셨더랬어요. 대신에 주님께서 그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9절부터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는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런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당대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 시간을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들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할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을 짓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 땅에 사람들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왜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생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일이면 주님 왜 직접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일들은 때로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일들은 내가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가문들, 거룩한 가족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서 그때 거기 오하이오주 에크론이라는 곳에 그게 방문을 했어요. 그때 가니까 에크론 베프티스트 템플이라고 큰 위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교회는 지금 이제 원래 개척하신 목사님의 아들 찰스 빌링턴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달라스 빌링턴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거기 그 동네에 원래는 구디어 타이어 방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구디어 타이어방에서 일을 하다가 신학교도 안 갔어요. 이분은 그냥 타이어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학교도 안 가고 있어 그냥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개척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큰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나니까 그 아들이 찰스 빌링턴이 그 사역을 맡아가지고 대를 이어서 정말 웅장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역하는 것을 제가 봐드렸습니다. 미국에 거기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면 밥 존스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밥 존스 신학대학. 그 신학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유니버시티인데요. 거기에 밥 존스라는 시니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교장이 되어서 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3세가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워싱턴주의 패스코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거기 이 시애틀에서 90번 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패스코라는 동네 가기 전에
이제 중간에 야키마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야키마. 그 지날 때마다 야키모, 야키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야키모 모르십니까? 야키모는 군고구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군고구마를 야키모라 그렇게 불러들었어요. 집사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야키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야키마 성서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 데니스 브라운 목사님은 정말 우리 그 1950년대에 우리 그 미국의 그 이 성서 침례 교회 그 친교회가 조직될 때 그때 거기 그 세계 친교회 세계 침례교 친교회에서부터 이제 성서 침례교가 나올 때 그때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초창기 기초를 놓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그 아들 데이브 브라운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야키마 교회만 개척하신 게 아니고 콜로라도에 가게 되면 그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릴리 그 교회에서 우리들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 손자가 이 데니스 브라운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그 교회를 한때 목회를 하기도 했더랬어요. 데니스 파운턴 목사님이 이제 이름은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지만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데니스 파운턴 그렇게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이 타코마에서 개척할 때 우리가 그 교회 그 파운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레이크우드 침례교회 5일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타코마 성서 침례교회를 한국인 교회를 함께 개척을 하게 됐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냥 우리의 아이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길러서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 그 부분의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그 일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었지만은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 바턴을 받아서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내가 내 욕심을 따르고 내가 나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왜 40년 살았어요? 왜 40년을 왜 거기 광야에서 왜 40년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들이 몇 달 안에 사실은 거기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정말 거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자,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 너무 장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셨다.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비록 저 사람들이 장정들이고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10명의 여기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시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는다. 40년 동안 거기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번째 기회로 충분하다 그 말 아니에요. 첫 번째 기회가 최선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후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에 이것을 원하셨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이런 모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원하실 그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아이들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고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데요. 우리가 이룬 것들을 기초로 더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자녀들의 삶에서 위대한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랬어요.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제 지을 그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그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석수를 준비합니다.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뭘 또 다듬게 했다고요? 돌도 다듬게 하고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금을 못에 쓸 무엇을 한없이 준비했습니까?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양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여러분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태평해서 너무나 넘쳐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여기에 수많은 것들,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15절에 또 공장이 기술자가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몇 살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디오클레시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평생 내가 80평생 내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형장으로 나가서 순교했다는 그 위대한 폴리캅, 그분은 9살에 구원받았어요. 9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복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이루었던 요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은 7살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라비안 운동은 침례교 일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기수였던 진젤돌프 공작은 4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구주여,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드렸어요. 우리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주석을 쓴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11살 때 그는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로버트 홀은 12살에 구원받았고요. 설교자의 왕자,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1800년대에 미국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1800년대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이 설교자의 왕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 12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칼스 목사님에게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12살경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랑카스터 침례교회, 캘리포니아주 랑카스터에 있는 랑카스터 침례교회 거기 폴 채플 목사는요, 할아버지 이름이 폴 채플이에요. 콜테즈 콜로라도에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농사도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던 그 폴 채플 목사님, 지금 손자가 이름이 폴 채플이에요. 그분의 할아버지 폴 채플의 아들이 레리 채플 목사님입니다. 레리 채플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셨고 목포성수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과 내가 함께 그 교회를 개척을 해드렸어요. 지금 그 경건한 가족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시고 정말 그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했지만, 어떤 일은 주어졌어도 내가 실수해서 내가 거기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간 삶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연장되어진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주님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복이, 그래서 제가 복이 없다고 말 아니고요. 그런 축복은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전에 한번 젊은 선교사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함께 설교한 것, 사역자로 목사로서 설교한 것이 그때 두 사람이 목사로 사역한 연수를 합하면 그때가 50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서 부럽지도 않고 당신에게 대해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다고.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나는 그 말을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 말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안 주어졌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수록 내가 그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때에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저들의 때에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그 일 주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만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낙성될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천국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으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죠?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황금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22장 11절인데요. 주님 말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항상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정말 예쁘고 착하고 귀하고 너무나 복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도록, 주님과 함께 저들의 삶을 나가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저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을 찾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함께 가도록 아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영어에 그런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리 로버슨 목사님, 거기 차다누가 테네시에 있는 테네시 템플 대학을 설립하셨고 거기에 하일랜드 베프티스트 처치를 개척하시고 이루셨던 리 로버슨 목사님, 90세가 넘도록 사시다가 최근에 이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공이 뭐냐?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네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기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하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the safest place in the world, is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큰 재물을 얻고 세상 사람들 앞에 큰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밖에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엘비스 페이슬리가 누군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예. 옛날 미국의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텍사스 호텔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 만나서 그 목사님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는 말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돈과 유명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gat들였어요. 40세에 그는 호텔에서 마약 중독으로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들었다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2절에 다윗이 말하죠.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게 하시기를?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역대상 22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에 물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찬양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이게 차량들을 지금 우리 차량 운행 안 하지만 앞으로 차량도 운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겁니다. 차량도 운행하고 청소도 하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과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다 나눠야 돼요. 강자매님 지금 부엌에서 일하시지만 그런 일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냥 교회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거기 섬김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곳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해야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은 일하는 곳이다. 여기서 나는 일해야 된다. 우리 희빈 자매가 아직 어리지만은 정말 지난 여름에 아이들 학교 못 나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또 투자하고 섬기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교회 가면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의 새로운 기회라는 거
우리들이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귀히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그 주님의 일꾼들로 길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